안녕하세요. 김종현 목사입니다. 1월 15일 수요일 나사렛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이고요. 제목은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떤 한 구절을 성경 말씀을 읽진 않을 텐데요. 오늘 묵상 나눔 들으시고 한번 13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13장 전체에는 세 가지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오고, 두 번째는 거짓 예언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오늘 13장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세운 그 여로보암 왕이 자기 정통성을 유지하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남유다, 지금은 적국이죠,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결국 남유다 쪽으로 마음이 돌아갈까봐 자기 마음대로 이제 성전도 짓고 또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뽑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낸 남유다로부터 보낸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하게 되죠. 그 예언을 들은 여로보암이 화가 나서 그 당장 저자를 잡아라 하고 손을 뻗을 때 그 손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마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죠. 그런 또 기적을 여로보암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초대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예언만 하고 다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중에 거짓 예언자가 이제 이러한 이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아들로부터 듣고 서둘러서 쫓아가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거짓 예언자가 천사가 자기한테 와서 이제 먹어도 된다, 마셔도 된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가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또 거기에 넘어가서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게 되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던 길에 사자에게 물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충 그 오늘 열왕기상 13장의 내용인데요. 여기 나오는 그 여로보암이라는 왕, 첫 번째 캐릭터를 좀 살펴볼게요.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약점이 뭐냐면 정통성이 없습니다. 이제 막 그 나라를 세웠고, 정통성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있었어요. 남유다 왕. 그러니까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었죠. 이게 늘 약점이었어요. 근데 또 성전이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자기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남유다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또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돌아오고 하다 보면 자기의 어떤 정통성 문제,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착안해낸 정말 좋은 생각이다 라고 이제 만들어낸 것이 성전을 따로 짓자, 우리 마음대로 제사장도 그냥 세우고 절기도 정하자. 이래서 백성들이 남유다로 못 가게 이런 이제 정책을 펴니다. 정말 자기 소견에 이게 왕권을 유지하는 정말 좋은 옳은 길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모든 성전과 제사장과 제사와 절기 전체를 다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보니까 옳아 보여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마라, 뱀은 먹으라. 여기서 뭐가 옳을까를 자기들이 정한 거죠. 바벨탑 쌓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소견에 그게 옳아 보였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 아담과 하와랑 달라. 우리는 여로보암하고는 달라. 우리는 그래도 신앙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내 소견 내려놓고 주님의 뜻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로보암도 이제 막 자기가 나라를 세웠잖아요. 정통성도 없는데 자기 왕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산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 무시하고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사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여로보암이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그 반면교사와 같은 거울을 보는 듯한 그런 돌아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캐릭터는 이제 거짓 예언자인데요.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만나러 막 가잖아요. 가서 거짓말을 해요. 천사가 먹고 마시라고 자기를 찾아와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인 거죠. 저는 이 거짓 예언자 이 캐릭터를 보면서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설교를 하는데 이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떠들어 제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설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설교하는 건지 나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캐릭터가 바로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을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 사람 져야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 많은 갈등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그 고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옳은 생각들이 충돌해서 갈등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혹시 거짓 예언자가 아닌지 이런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짓 예언자 캐릭터를 보면서 내가 혹시 교회 안에서 이 거짓 예언자처럼 내 소견에 옳은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내 뜻인데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또 하나님께 그것이 옳은 것인 양 그렇게 말하거나 주장하거나 하진 않았나? 이런 것들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포장하고 했던 적 우리가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캐릭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완전히 자기 소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 뜻만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대로 행한 게 없으세요. 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국에 가서 왕에게 예언하라. 그러니까 정말 가요. 죽을 수도 있는데. 좋은 말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하니까 왕의 초대도 거절합니다. 아무리 왕이 먹고 마시자고 해도 나는 싫다 하고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다른 예언자가 와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먹어도 된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니까 그때 듣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순진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땐 이거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소견을 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자에 물려 죽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성경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여러 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 뜻을 어겼을 때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너희라고 다르겠냐? 그거죠. 결국 이제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사자와 같은 대제국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사용하셨어요.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죠. 이게 너희의 미래다. 여러분 어차피 한번 죽는 건데 내 죽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런데 또 우리 중에 선뜻 아멘하고 나설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견에 옳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인데 과연 얼마나 이 캐릭터와 닮아 있을까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시간 되실 때 오늘 본문 13장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잖아요. 행복한 거룩, 그리고 거룩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해 보면서 오늘 나사렛 아침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들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우리의 소견을 내려놓는 그런 영적인 훈련들 또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행복이 아니라 거룩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